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을 행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성도님들 중에 반기를 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달력으로는 한 달여가 남았는데 교회 회기로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내년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온 시간을 우리가 한 단어로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갑니다. 균형 잡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만약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무턱대고 행함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향방 없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칙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 믿음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턱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헛된 것, 세상이 얘기하는 미련한 것, 그것들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는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고 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애정하셨기에, 또한 예수님의 계신 곳과 이들이 사는 집이 가까웠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자주 왕래하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마을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서는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함에 마음이 되게 분주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기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그들의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함께 했을 것입니다. 미리 약속되어서 손님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음식장만도 해야 되고요, 상도 차려야 되고, 이 외의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까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대접할 때도 우리가 정성 들여서 대접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하루 만에 끝날까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몇 날 며칠 그 이상으로 준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더 분주하고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어서인지 신방을 할 때 제한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신방을 할 때면 아시겠지만 신방대원이 함께 이렇게 방문하여 신방을 하였습니다. 신방을 하고자 연락을 드리고 이제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드리면 수화기 너머로 북적북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신방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어째 벌써 오셨어. 빨리빨리 준비해. 얘 다 오셨대. 가끔 이러한 소리도, 이런 다급한 소리도 들립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됩니다.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을 방문하지만 그 가정이 신방받기 위하여서 모든 목원들이 함께 힘을 맞춰 준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만남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잘 대접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 가운데서 맞이하기 위하여서 일손이 필요하며 또 정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한다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는지, 마르다의 심정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만 분주했을까요? 40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누가 하고 있느냐? 누구만 하고 있느냐? 마르다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의 인물을 더 발견하게 되지요. 그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마르다는 미처 이 동생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자 화장실에 갔나, 아니면 나처럼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손님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일손이 부족한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쟤한테 좀 얘기하셔서 이리 와서 좀 일손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 말에 뉘앙스가 어떠한가요?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말씀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택해야 돼.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야 돼. 마리아의 모습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교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르다의 모습보다는 마리아의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모습인가요? 오늘도 총남선 목장 총회를 하셨습니다. 산부 예배 끝나고 총회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기냐? 굉장히 배가 고플 시간이에요. 총회를 다 끝내시고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떡을 나누고 이렇게 요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총회를 하는데 어떠한 행사를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거기 총회에만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쫄딱 굶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배는 채워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해야 될 역할을 마르다가 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역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의도는 너무나도 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고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손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와가지고 나 혼자 하기 벅찬데, 아니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31절 이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고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요? 다름이 아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나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대접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처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레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이고 그 기쁜 마음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더 잘 대접해 드릴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동생은 마리아를 향해서 불쾌한 마음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화살이 예수님께로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마르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애썼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부더니도 애쓰는 자들. 그런데 정작 그 율법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정작 그 영혼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고자 부더니도 애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헬라어로 분주하다라는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르다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이 예수님을 상상하며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빠진 것은 없는가? 얼마나 설레고 좋았겠습니까? 기분 좋은 설렘과 그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주함이, 그 열심이, 그 바쁨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그런 대접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상황들이 보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을 누구한테 향하느냐? 바로 동생인 마리아한테 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혹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혹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몇 가지 혹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보다는 많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단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이 생겼나요? 그녀가 하고자 했던 그런 열심, 그런 최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런 준비가, 그런 많은 준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근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영접했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죠. 그럴 때 그 마음에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함 가운데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맡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마음 가운데 근심,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어렵다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의 그 감격, 그 기대, 그 설레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서 감사와 찬양,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그런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간다면 다시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맞는가? 내 삶의 초점이 진정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올 한 해 우리 송년의 모든 성도님들 맡은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는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아멘. 이 가사에 공통되어서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볼 때. 진정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까 기도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행사에 치우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치우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회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다시금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의 만남이 설레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송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다윗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다윗 청년부는 청년과 장년을 이어주는 가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가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이 앞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감 가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의무감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며 새롭게 결단함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령 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